하나님의 말씀은 1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 한국은 어머니 날, 아버지 날 따로 없으니까 그냥 아버지들이 너무 섭섭해해서 어버이 날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미국은 마더스데이, 파더스데이 따로 있으니까 우리는 파더스데이 있는 일 없지요. 그러니까 파더스데이, 머더스데이 오늘 합해서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는데 그래도 마더스데이는 마더스데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을 말하면서 왜 아버지의 믿음으로 내려오질 않고 아버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싹 빼놓고 어머니와 애조모, 할머니와 어머니를 디모데의 믿음의 뿌리라고 이렇게 보았느냐. 디모데에게 그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어머니는, 할머니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유대의 전통에 따르는 교육을 받은 할머니, 어머니의 신앙이 디모데에게 내려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헬라의 전통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뿌리가 모계를 통해서 내려왔다는 거고, 또 무엇보다도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는 큰 틀의 기본 틀, 율법, 토라와 사상적인 그런 큰 틀에 꼽는 아버지가 가르칩니다. 그리고 모든 생활 전반에 관한 거는 즉 그 자녀에 대한 교육은 어머니가 책임을 지고 다 가르칩니다. 모든 생활 습관 하나하나부터 전부 어머니. 왜냐하면 아버지는 주로 바깥일 아닙니까? 어머니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본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생활은 철저하게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교육은 어머니가 담당하고, 그래서 유대 어머니는 그냥 육신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그저 낳아서 그냥 돼지새끼 기르듯이 그저 낳아서 밥 먹여 기르고 학교 보내고 이게 아니고 인성과 영성과 그 모든 사회 도덕 윤리 성경의 규칙 이걸 전부 다 종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 우선 교육의 첫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유대 어머니들은 그냥 생물학적으로 육신의 애만 낳아서 기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명을 낳는 겁니다. 이 근원과 뿌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날 때에 최초의 선지자 아담이 하와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때는 아담은 하나님이 지어줬지만은 여자는 그냥 여자라고 했지 이름이 없었어요. 쫓겨날 때에 아담이 최초의 선지자로서 하와라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하와라는 이름이 뭐지요? 모든 산자의 어미입니다. 산자의 어미라는 것은 그냥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의 어미라는 게 아니라 산자는 생명 있는 여자의 후손,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여자의 후손들이 나올 것이라 하는, 이거는 전 성경의 구속사에 대한 최초의 선자 아담의 예언입니다. 예언이고 또 약속입니다. 여자는 범죄의 원흉이지요. 사탄 다음에 여자가 원흉이 아닙니까? 이건 저주받아 마땅해요. 그런데 은혜의 은혜로,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주받아 아담보다도 먼저 저주를 받아야 할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 백성이 나올 것이고 장차 교회의 모델로서 여자에게 볼 대신에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심판 중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바로 그 전통에 따라서
유대의 여자들은 바로 하와의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낳아서 길러주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장차 교회의 모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낳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기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말은 여성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또 히브리어에서도 엘샤다이, 샤다일 말은 두 젖가슴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낳아서 그 젖가슴에서 품어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길러내는 유대의 어머니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생명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한 구속사가 역사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하는데 이 11장까지의 원역사는 그냥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후손으로 나면은 그냥 뱀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나면은 그냥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약속 있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낳는 거로만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낳는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실패했죠. 뭡니까? 노아의 홍수로 다 쓸어버렸죠. 낙호의 결과는 결국 실패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을 기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나갔는데 이놈은 셈과 함과 야벳이 니무르스의 통치 아래 들어가서 다 한 통속이 돼가지고 또 바벨탑을 또 썼습니다. 낳고의 결과는 바로 실패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 성장주의가 바로 이겁니다. 낳기만 하는 거예요, 뭐. 예? 화장실에 가서 못 싸듯이 그냥 낳기만 하는 거예요. 돼지새끼 낳듯이 낳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성장주의예요. 이게 오늘의 실패한 결과입니다. 교회는 낳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길러서 하나님의 것으로 제물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순결한 처녀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이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게 유대인의 어머니요. 유대인의 어머니는 교회의 모델입니다. 하와가 교회의 모델이요. 여자 여선이 교회의 모델이요. 바로 유대인의 어머니들이 하나님의 백성, 생명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낳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러서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이 교회의 모델이 유대 어머니의 전통이요.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는 책임은 바로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집니다. 원용사에서 낳고 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명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낳고 여자의 우선이 누가 누구를 낳고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했어요. 두 번이나 큰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파격적으로 바뀝니다. 이거 그냥 자연적으로 낳기만 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제는 선택을 해서 불러내서 내 백성을 만들고 내 백성으로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낳았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을 해서 구별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시키고 길러야 하나님 백성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게 애굽에서 그 백성을 데리고 나온 것으로 다 된 게 아니에요. 광야의 40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시키고 기르고 양육을 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거듭난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다 똑같아요. 이 큰 원리를 알아야 성경을 알지. 그저 귀걸이, 코걸이, 그저 하늘 전 따지 그냥 그 글자만 가지고 그냥 백날 해봐야 늙어 죽어도 이 성경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이 뼈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는 낳고가 아니라 선택을 해서 구별해서 불러내서 신의 산에서 언약을 세워서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훈련을 시켜서 광야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지고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고린도서 10장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물 가운데서 세례를 받고 홍해, 구름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 이게 뭡니까? 물 가운데서 세례받은 거는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는 거죠. 피의 언약을 믿고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게 다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젠 내 백성, 내가 너희 왕이 됐으니까 이제는 애굽의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내 법대로 이제는 내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이 훈련이 40년 광야의 훈련인데, 구름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광야에서 성령으로 세례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약속의 땅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못 박은 겁니다. 그냥 그저 막연하게 물과 성령이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물과 성령을 제멋대로들 해석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바울이 분명히 말했어요. 물로 세례를 받고 구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광야에서 거듭난 이 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완전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해서 교회 데려오는 것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이 돼야 됩니다. 성화가 돼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해야 됩니다.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스타일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산상수훈입니다. 광야에서는 율법, 십계명, 신약에 와서는 산상수훈. 몸은 땅에 있으나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이라. 그러므로 천국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남들이 보기에 좀 이상하게 보일 만큼 천국의 기준과 원리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고상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훈련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훈련이 없어요. 중생교리만 있고 성화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린 다 구원받았다. 견인거리만 들고 나와가지고 우린 다 구원받았다. 뭔 짓을 해도 우린 장차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 다 이루었다.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 이게 뭡니까? 구원파지요. 구원파나 지금 내놓으라는 정통 장로거나 똑같아요. 예수 십자가 보혈 구원 이것만 있지, 광야에서 애굽에서 이월절 어린 양의 피 언약을 믿고 애굽에서 홍해 건너온 것만 있지 그 다음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내 멋대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나 오늘 정통 보수 신학이나 똑같아요. 중생만 있고 성화가 오면 똑같아요. 유대인들은 교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못해도 그들은 전통적인 그들의 신앙의 뼈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낳는 거로 이스라엘, 낳는 거로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라 유대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유대인으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세계 노벨상은 유대인들이 거의 다 독식하다시피 하죠. 유대인들이 IQ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은 특별한 교육이에요. 이게 오늘 한국이 새 정부는 유대인식의 교육을 해야 하루니 노벨상도 나오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도 나오고 정말 세계에서 최고의 국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전부 주입식 교육입니다. 주입식. 선생이 가르치고 교수가 강의를 하고 일방적으로 다 가르쳐가지고 시험만 주는 거예요. 유대 교육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없습니다. 철저하게 유치원 프리스쿨에서부터 전부 토론식으로 교육합니다. 성경에 대화식이 많이 나오는 게 바로 그 유대 전통이에요. 성경 대화적이 예수님도 그렇고 대화적이 유대 교육 방법은 대화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마음껏 펼치는 겁니다.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는 겁니다.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사를 마음대로 말하자면 창의력을 마음껏 길러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가장 훌륭한 교육 방식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그냥 낳고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거다.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바꾸고 세상 풍조가 아무리 바뀌고 문명이 아무리 바꾸고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유대 전통이라는 뼈대는 절대로 바뀌지 않고 흔들지 않아요. 왜?
뼛속까지 유대인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대인은 절대로 다른 인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뭡니까? 유대인을 아무리 철저합니까? 나머지는 그냥 나은 거예요. 유대인도 그냥 나은 유대인들이 있고 만들어진 유대인이 있어요. 그거에 저희들은 진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은 철저하게 교육 방법부터 바뀌어야 돼요.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한국의 어를 이용할 수 있는 이걸 심어줘야 됩니다. 뼈대를 심어줘야 됩니다. 인생관, 국가관, 교육관, 관을 심어줘야 돼요. 전교조, 주사파 빨개교육은 이걸 무너뜨리는, 일부러 이걸 무너뜨립니다. 일부러 전통과 모든 가치 있는 이런 걸 일부러 다 박살내고 저희 걸 심어주는 거예요. 완전히 그 바꿔버리는 겁니다. 우린 뭡니까? 우린 세상에 있던 사람 구원해서 교회하게 되면 이걸 완전히 바꿔줘야 돼요. 세례에서 종교조처럼 바꿔줘야 돼요. 입으로 달달 나오게 바꿔줘야 돼요. 완전히 내를 세례시켜. 이게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유대식 교육입니다. 우리가 다 끌어다 놓고 숫자만 많은 거 이자마자 교회 붕 떼다 그냥 뭐 뭉짝뭉짝 떠들고 빈 껍데기. 그래서 우리나라 IMF 광고 안 합니다. 재벌들이 껍데기만 요란하게 있는 방개에 해살 많은 껍데기에 손 텅 비어서 빚더미 올라앉아가지고 이게 오늘 한국 교회와 이 시대의 교회가 영적인 IMF 사태입니다. 알맹이가 없어요. 속이 없어요. 뼈대가 없어요. 중심이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그냥 그저 바람 부는 대로 세상 흘러가는 대로.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이 에즈모와 어머니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이런 뿌리 깊은 유대 전통과 그 문화를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나는 설교하면서 좀처럼 간증이나 내 개인의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대로 안 합니다.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 얘기 잔뜩 해놓고 자기가 영광을 다 받아요. 성경은 from God to God,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에게로 마지막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이 누구냐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From God to God이 아니고 From God to man, From man to God, From man to man,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천사 같은 방언을 하고 설교를 암만 잘하고 성경을 달달달라고 해도 From God to God이 아닌 거는 전부 다 가짜입니다. 내가 간증을 하나 해도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결과는 하나님에게로 돌려줘야 그게 메시지가 되는가,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이기 때문에 평생 처음으로 어머니에 관한 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내 어머니는 나를 그냥 낳고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낳아서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나를 오늘의 나 되게, 오늘의 나라는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더 이상 아웃사이드로 나가지 않고 요렇게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 수 있게 한 이 뿌리가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나는 세상에 태어날 때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평생 아버지란 말 한번 불러보는 그렇게 소원이었는데 은혜를 받고 나서 늦지막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서 그나마 감사합니다. 나는 갑자기 옛날에는 뭐 여자들이 뭐 일도 못하고 직업도 없고 할 일이 없잖아요.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갔으니까 얼막절막 5 애를 낳아놓고 생계 대책이 없으니까 어머니가 시장에 나가서 생계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나는 핏덩어리 낳자마자부터 우리 재작년에 돌아가신 큰 누님이 학교도 못 다니고 10살짜리가 1살짜리를 업어서 길렀어요. 학교도 못 가고. 어머니 나가니까. 그러니까 나는 모유도 못 먹고 젖도 제대로 못 먹고 어려서 기껏 먹어대야 맨날 울기만 하고 맨날 아프기만 하니까 지금도 잊어버리잖아요. 깨소금 쳐가지고 주먹밥 만들어서 주먹밥만 이거 하나 만들어주고 없고서 등에 업혀서 울면서 그거나 뜯어먹는 거에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약할 수밖에 없지요. 그거밖에 내 먹는 게 없으니까 딱 한 가지는
아침마다 우유 배달을 해줬어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 신식 어머니니까 우유 배달을 해줘서 그 우유 하나 먹는 게 내 전부입니다. 맨날 아픈 거예요. 뭐 큰 병이 아니라 맞아 지치구려하게 그저 감기에다가 뭐에다가 막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저 맨날 감기 달고 사는 거야. 맨날 아파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모든 걸 다 완전 전폐하고 옛날에 지금 가수인데 옛날엔 흡입기라는 게 있어요. 요 알코올 램프에다가 요 유리 잔 같은 거 이런 걸 이렇게 놓고서 거기서 이렇게 유리관으로 이렇게 김이 나오게 돼 있는 그건 상당히 정말 엘리트 아니면 모릅니다. 그 흡입기를 내 옆에 갖다 놓고서 기껏해봐야 파뿌리 참기름에 조그만 쟁반 같은 데다 자발발발 끓여가지고 그게 약입니다. 그러고서 내가 아팠다 하면은 어머니는 만사존폐하고 내 머리맡에 딱 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주기도문 하고 사도승리하고 찬송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거로 연좌대모를 하는 거예요. 일어날 때까지. 이게 그냥 딱 베낀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그게 베낀 겁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옆에서 지켜주는 어머니.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너무 상황이 암담하고 앞이 배는 게 없으니까 그때 마침 한참 이성봉 목사님 이름이 한참 올라갈 때예요. 옛날이죠. 예. 이성봉 목사님 그 부흥 집회 가서 왕창 깨져버렸어요. 왕창 깨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평양에 있는 집을 팔아서 다 그냥 둘러매고 영광온천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영광온천은 전국에서 유명한 온천인데 온양온천 같은 거 뭐 이건 다 이제 휴양온천입니다. 영광온천은 병 고치는 온천이에요. 유황천입니다. 먹발 짚고 와서 먹발 짚어 던지고 가요. 그러니까 거기는 호텔에 가서 한 달, 두 달, 석 달 다 머물면서 치료하는 데입니다. 모든 병, 특히 뭐 피부병 같은 건 그냥 몇 번만 들어다니면 그냥 싹 없어져요. 그 전국에서 그냥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 큰 영광 온천에 거기에 교회가 없어요. 거기서 집을 하나 사가지고 다 터가지고 거기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나이 30살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자가 뭐 목회한다는 꿈도 못 꾸지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간판을 못 치고 온정리 전도관, 온정리 전도관하고 자꾸 전도만 해다 놓는 거예요. 전도만 해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말씀을 전해야죠. 말씀 전하고 전해야지. 내 생각이 그때 한 7, 80명 모였어요. 그래도. 처녀와 같은 나이에 정말 여자들은 어디 가서 얼굴도 못 내미는 그런 세상에서 단독 목회를 그렇게 했습니다. 네 일째 말에는 교회를 너무나 탄압을 하고 집집마다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냄비까지 다 걷어가고 교회는 교회마다 사찰 요원들 앞제비들 한국 사람이지 물론 형사들의 사찰 요원들을 여자나 남자나 교회에 침투시켜서 계시록 예언서 바벨론 포로 귀환 이런 거는 일체 입 밖에도 못 내고 이 해방 구원이라는 말도 함부로 못합니다. 왜? 그건 전부 다 말세로 나뉩니까? 일본 망하고 우리가 해방돼야 된다는 얘기는 이건 입도 뻥끗 못해요. 조금이라도 이상한 말이 나오면 당장 주제서 불려가가지고 경을 칩니다. 껄핏하면 그냥 끌려가요. 껄핏하면 끌려가요. 하루는 얼마나 고문을 당하고 두들겨 맞았는지 녹초가 돼가지고 겨우 집에 들어왔어요. 그 자리에서 멈춰 누워서는 한 달 동안 꼼짝을 못하고 누워서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할 건 뭡니까? 사람은 배운 대로가 아니라 본대로 하는 겁니다. 본대로 됩니다. 본 것이 그밖에 없으니까 우리 맨 위에 누이 그때 20살, 19살 밤을 새면서 그 옆에서 계속 찬송하고 주기도문하고 또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기도하고 사도신경하고 어머니 본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도 이제 혼자서 하니까 너무 피곤해서 우리는 철이 없으니까 저 그런가 보다 했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혼자서 낮이고 밤이고 그 옆에서 그냥 하루는 야
내가 좀 너무 힘들어서 조금 잠깐 눈을 붙이고 쉬어야 되겠다. 너희들이 어머니 지켜라. 그래서 나 3살 위에 누이하고 나하고 둘이가 앉아서 밤새 찬송하고 기도하고 사도신경 주기도문이고 성경 읽고 어머니 하는 그대로 했는데 오늘 처음 부른 첫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어머니가 운명을 했어요. 그 찬송은 잊을 수 없는 찬송입니다. 그 찬송을 부르면서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때 내 나이 10살. 나는 껍데기는 늙어서 머리가 다 빠지고 혀는 늙어서도 내가 90이 내일 모레 90인데 한국 나이로 내년에 90이에요. 근데 내 정서적인 연령, 내 정서적인 마음의 연령은 10살에서 지금도 10살 거기서 스톱됐어요. 왜? 그 이상은 누구에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그 이상은 누구에게 어머니의 그 자리를 무엇으로도 메꿔주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은 10살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10살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머리를 많이 배운 거하고 내 마음의 정서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나를 10살짜리밖에 안 됩니다. 그 자리는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고 무엇으로도 맡겨주지 않고 돈으로 안 되고 세상 명예로 안 되고 무엇으로도 안 돼요. 그 자리는 어머님 아니면 메꿔줄 수가 없는데 나는 평생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싸우는 겁니다. 더구나 목사가 돼서 하나님 나를 목사로 세우려면은 양부모 밑에 형제들 오선도선 원만한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고 품고 관용도 하고 받아도 주고 이런 원만한 이런 인격을 만들어서 목사를 시켜야지. 내 멘토는 한경지 목사님이었어요. 내 영락교회니까. 한경지 목사님 독스럽습니까? 예배 끝나고 그래서 문간에서 그저 빙긋이 웃으면서 인사만 해도 그냥 마음이 녹을 정도로 그렇게 인자스러워요. 좀 그런 목사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더러 10살 아니 낳자마자 아버지 뺏어가고 10살에 철도 안 드는데 내 어머니를 뺏어가고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나를 목사로 만들려면 왜 어머니 아버지 다 뺏어가고 나를 길바닥에 짓밟힌 깡통처럼 짓바닥에 굴러다니는 조가리처럼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내 속이 울그러지고 쭈그러지고 깨지고 내 안에는 독이 가득하고 내 안에는 원망과 불평과 미움이 가득하는 이런 증오로 가득한 이런 놈이 입에서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난 밤새 싸우는 거예요. 목사가 돼서 미국 올 때까지는 강단에서 거기서 밤을 새지 양말 벗고 옷 벗고 이부자리 가서 잔 일이 없어요. 강대산에서 밤새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라도 걸을 거라도 거기서 걸을 걸어요. 다른 기도 없어요. 걸은 뭐 없어요. 뭐 달라는 기도 없어요. 교회 부흥해달라고 없어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원만한 목사감으로 원만한 제목으로 그렇게 만들지 훌륭한 목사들 세고 셌는데 김선호 목사 또 곽선희 목사는 어머니가 아야 목사감으로 다듬어서 길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소중하게 목사감으로 다듬어서 길렀으면 얼마나 좋은데 싸우는 겁니다. 나는 어머니에게서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 하나밖에는 모르는 그 믿음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3월 달에 들어가서 4월 29일은 덴저세스라고 일본 천황의 지금 천황 말고 그 아버지 천황 일본 천황의 궁성을 향해서 일본 천황은 신입니다. 그때 신으로 경배했어요. 천황을 신으로 경배했어요. 매일 아침 조회 때마다 그때는 운동장 조회 비만 안 오면 운동장 조회입니다. 그러면 전부 동쪽을 향해서 궁성여배를 합니다. 허리를 90도 굽혀요. 천황 신에게 전부 다 경배하는 거예요. 또 절기가 되면 신사참배 갑니다. 이제 비가 와서 그날 천황 생일날 강당에서 식을 하는데 교장 선생이 교장이 일본 사람이에요. 교장 선생이 딱 이렇게 서 있고 교감 선생이 저 신을 모시는 신단을 열고서 신단에서 까만 차판에다가 천황의 칙소 그걸 이렇게 하얀 장갑 끼고 갖다가 이렇게 교장 선생에 바치면은 교장 선생이 신이 내리신 말씀 천황의 칙소를 읽습니다. 그럼 다 머리를 숙이고 이러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나는 하나님 외에 살아있는 사람 외에 머리를 숙이는 것을 나는 배우질 못했어요. 여러분 빳빳 이러고 있었어요. 다 머리 숙이고 있는데 내가 그거 모르겠습니까? 나를 보는 거는 앞에 있는 교장밖에 못 봐요. 그리고 앞에 담임 선생님들 이렇게 한 줄로 서 있는데 다 눈 감고 있는데 누가 봅니까? 그러더니 담임 선생님 옆으로 설명을 하더니 눈 감아 머리 숙여. 아, 내가 몰라서 그러나? 그냥 버티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나중에 너 강당에 좀 남아. 국민학교 들어가서 한 달 만에 얼굴이 퉁퉁 불 정도로 두들겨 맞았습니다. 매일 아침 궁성여배 합니다. 안 굽으래요. 처음에는 다 굽히니까 나만 알고 다른 사람 모르죠. 근데 꼬리가 길면 밟히는 거예요. 또 걸렸어요. 나는 항상 그저 교무실에 가서 무릎 꿇고 앉아있고 복도에 무릎 꿇고 앉아있고 맨날 두드려 맞고 그러니까 선생한테만 맞는 게 아니라 상급생이 두드리면 난 독립북이에요. 상급생이 두드려요. 하급생이 가만히 있다 들어오면 이제 뒤집어 씌우고 그냥 진리기고 해방될 때까지 항일, 신앙 나는 조선 사람으로서 일본 놈에게 머리 숙이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상에게 머리 숙이지 않는다. 그런데 4학년 때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되니까 그때 이제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다 똑같은 1학년 교과서 가지고 한글을 배우는 겁니다. 한쪽에 소 하나 그려놓고 한쪽에 소, 한 페이지에 소라는 글자 하나 세우고 소, 그 다음에 들치면 소나무.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이거 배울 때 나는 성경을 잘 읽잖아요. 졸업식 하는데 송사를 읽을 애가 없어서 6학년, 5학년 다 빼놓고 내가 송사를 했어요. 나를 좁혀던 선생들은 다 그 연고지 거기 있는 선생들입니다. 교장은 일본 놈이 이제 해방되니까 내 빨개들한테 잡혀가서 총살당하고 그 선생들은 그냥 있는 거예요. 친일파 앞제비들이 그냥 있는 거예요. 항일투사가 그냥 있는 거예요. 조그만 놈이 복도에서 저만큼 선생들이 남았나면 그냥 방으로 쑥 들어가고 나하고 마주치질 못해요. 창피하잖아요 나한테. 독립투사한테 내놓으라는 선생들이 친일파 앞제비로 날 좁혔으니 무슨 낯짝으로 날 보겠어요. 그러니까 5학년 6학년 다 빼놓고 4학년 중에서도 나는 제일 작은 제대로 크질 못했으니까 제일 조그만 놈을 전교 조회하는데 연대장으로 앞에서 호령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어머니처럼 삶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6.25 때에 인민군이 탱크를 몰고 그냥 서울에 막 들어와서 그다음에 의영문도로 한참 잡을 때 내가 서울역 뒤에 그 만리동 거기 넘어가다가 거기서 의영문 접했어요. 여기보다 좀 조금 이제 작은 그 방에 사방 한 20명 정도가 이제 잡혀왔는데 여기서 위대한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영웅동이 투쟁 뭐 어쩌고 한참 연설을 하더니 하나하나 와서 그래도 명색의 의원군이라고 도장을 찍으래요. 네 앞이라고 다 가서 끽소리 못하고 다 손도장 찍는 거예요. 내 차례 왔어요. 난 묵비관 딱 쳐다만 봤어요. 조용 찬물이 끼우고 조용하니까 긴장되지 않아요. 아니 저 새끼 저거 어떻게 하려고 저래 저거. 그러니까 나를 공갈 협박에 나는 대답을 안 했어요. 가만 뚫어지게 쳐다만 봤어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나한테 밟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쭉 둘러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태도를 싹 바꿔다니고 웃으면서 유화작전을 쓰더라고. 동무는 세상에서 누구를 제일 존경했네. 그때 딱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나는 이승만 대통령을 제일 존경합니다. 더 이상 묻지 마.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공산당한테? 뭐 더 이상 물을 거 뭐 있어?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나가서 싸움 싸웠지. 나는 너의 편에 서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총대 메고 나가지 못해. 난 죽으면 죽었지.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이놈은 교양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갖다가 쳐넣더라고. 딴 놈들은 그냥 거기서 일신국민학교 끌려가서 다 나가서 다 죽었지 뭐. 그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영산소 본청이죠. 본소에서 인민군 복장 딱 입고 이제 여기다 칼 차고 권총 딱 차고
단꺼바지 입고 가죽 자마 신고 인민군 고급 장교 가면 내가 보기 한 중령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고급 장교 딱 어디 문 쫙 이 창구로는 어디 있어? 보고 들어갔으니까 여기에 있으면 날 끌고 나와요. 날 끌고 나가더라고. 그럼 저 뒤로 한참 언덕으로 올라가더니 거기에 비스국 폭격 맞아가지고 큰 웅덩이가 그 웅덩이 앞에 이제 거기까지 끌고 가더니 거기서 빵 하고 그냥 차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뭐 보고가 있어요, 뭐 신상명세가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빵 하고 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 날들어 너 몇 살이냐? 그때 만 16밖에 안 됐으니까 만 16. 야만하지요. 저 뭐 잡아가 봐야 쓸모도 없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지. 너 지금 보내주면 갈 수 있겠니? 지금 보내주면 갈 수 있겠니? 빵 해야 되는데 날들어 너 지금 보내주면 갈 수 있겠니? 보내주면 가죠. 아니야. 지금 의용군 강조주권이 돼서 골목골목 다 배치돼서 너가 다 잡히면 내가 지. 그러니까 어디게 가서 거기 가서 너희 집이 어디냐 그래. 어디 청포동이가 무슨 국민학교 앞에 거기다 그래. 그럼 어디게 가서 거기 가서 일주일 동안은 꼼짝 말고 어디 숨어 있어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준 거지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고 나는 전쟁터에서 수없이 그걸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정면 돌파예요. 피하는 게 없어요. 홍해를 돌파하고 광야를 돌파하고 여당강을 돌파하고 가나안을 돌파하고 우리는 정면 돌파지 피해가는 게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살아요. 살려고 하면 죽어요.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실 때에 그때가 1944년 4월 23일 1시 20분. 어머니 운명하자 내가 시계를 딱 봤어요. 1시 20분. 그래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거기서 한 영화원천에서 한 시월이 20리 떨어진 거기에 감리교회가 있었는데 여기는 교회가 없으니까 그 감리교회에서 와서 이틀 밤 동안 밤을 새가면서 이만한 하얀 국화꽃 같은 꽃을 밤 새우면서 그러니까 지켜주는 거지요. 사람이 없으니까 어디 친척이 있습니까? 뭐 교회도 조그마하니까 설을 해서 꽃송이를 하얀 꽃송이를 수백 개를 만들어 가지고 상요 나갈 때에 거기다가 꽃상요를 만들어서 하얀 꽃상요를 만들었어요. 그 상요가 나가는데 뒤따라가는 상주라는 것이 다 10대들 얼막절막하는 상요가 나가는데 그 양쪽에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냥 서서 쫄막쫄막한 것들이 나가니까 다들 울고 그냥 정말 대단한 장례식을 했습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전도관에 전도사 하나 죽었는데 왜 이렇게 온 읍내가 다 동원이 됐냐 몰랐지요. 그 다음에 며칠 후에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 하니까 바로 어머니가 운명하던 그 시간에 사람들이 심심하니까 모여서 그저 화토놀이하고 술취름하고 그냥 저희들끼리 그러다가 이제 집에 가느라고 다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광목필 같은 서치라이트가 쫙 하늘로 뻗어 있더래요. 이거를 소개빨이 뻗친다고 그러는데 옛날 사람들은 알아요. 훌륭한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소개빨이 뻗친다고 그래요. 성경으로 말하면 야곱의 사다리죠. 그게 소문이 쫙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 하는데 사람들이 다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에스컬레이터를 놓고 어머니를 받아갔습니다. 나는 어머니에게서 땡돈 한 푼 받은 게 없습니다. 어머니가 10살 때 나를 공부를 시켰겠습니까? 나한테 뭘 해줬겠습니까? 무슨 유산이 있습니까?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의 유산. 무슨 유산입니까? 순교의 신앙의 이 믿음의 역사. 무엇 앞에도 무릎 꿇지 않고 무엇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 앞에도 물 가운데 불 가운데 통과할 수 있는 이 순교의 신앙을 내게 물려주셨습니다. 사람은 배운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본 대로 됩니다. 사람은 낳는 거로 되는 게 아니라 훈련 받은 것만큼 됩니다. 솔로몬과 다윗의 차이는 이겁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부경화 다 누리고 최고의 영광과 강력한 나라를 졌지만은 솔로몬이 왜 망조가 됐습니까? 훈련이 없었어요. 공짜로 받은 겁니다. 다윗은 뼈가를 깎아먹는 그런 고된 훈련을 몇십 년 동안 받았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이 없었어요. 벼락 출세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나아서 되는 게 아니라 유대인과 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요, 목사의 사명입니다. 부흥이 아니에요. 사람 많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북적북적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타락한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대로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그 삶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을 그 양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생명을 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는 살았으나 죽은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의 교회는 다 사대교회예요. 살았다는 이름만 해서 실장은 좀 차지도 덥지도 않고 재배떼기만 불리는. 오늘 어머니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프롬과 투가시죠. 하나님이 어머니를 불러서 그렇게 만들어서 나에게 물려줬고 또 나를 불러서 그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을 부족하나마 이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목회 70까지 은퇴할 때까지는 나는 전부 훈련으로 연습을 하고 그냥 훈련. 브란더를 시작하면서부터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겁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설교하고 유튜브 내는 거는 남처럼 이름 날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신앙을 한 생명, 한 영혼이라도 뼛속 깊이 파고 들어가는 그런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는 게 언제나, 내가 오늘 죽는다고 하면 내가 마지막 무슨 말을 할까?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걸 놓고 준비하고 내 생명을 여기다 바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분이에요. 그게 뭡니까? 낳아서 길러서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 하나님의 백성 절대로 교회만이 불러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썩어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둔다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고, 그것이 유대인의 교육 방법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교육을 하면은 세계 열방에 뛰어나게 됩니다. 정치개혁이 아니라 교육개혁부터 해야 돼요. 박근혜가 왜 마지막 깨진 줄 압니까?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해서 줬다고 가짜 역사가 아니라 뿌리 있는 역사를 가리켜서 뿌리 있는 국가관, 뿌리 있는 애국관, 뿌리 있는 자기 인생관을 확실히 세워야 되거든. 이걸 뼈저리게 느끼고 국사교과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거는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 북한의 모든 장성들아 다 넘어와라. 내가 너희를 다 묻지 말고 그대로 다 대우해 주마. 통일의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 돈 얻어서는 안 되겠다 죽인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만리장성을 살아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의미와 목적이 분명한 하루하루의 삶,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가고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유대인의 어머니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